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속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제가 조금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우리 애들이 좀 어릴 때니까 겨울에 차를 몰고 애들을 좀 태우고 시골에 부모님이 계셔서 이제 부모님 댁을 이제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가던 중에 이제 눈이 또 많이 내렸어요. 길도 막 미끄러워서 차도 빙빙 막 돌고 그래서 길을 또 막 통제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뭐 길을 어떻게 들기는 했는데 여기가 어딘가 네. 1시간 반,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를 한 10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헤매고 막 눈이 있으니까 차도 잘 가지도 않고 그러다 겨우겨우 한밤중에 네. 집에 이제 들어갔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운전하시다가 다른 길로 들어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길은 참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걸 깨닫습니다. 아무리 속도를 내고 달려도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속도 낸 만큼 목적지하고 더 멀어지게 마련이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인생인데 돌이켜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엉뚱한 곳에 이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는 했는데 또 다른 것을 막 잃어버리는 거죠. 열심히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뭔가 또 잃어버리는 아쉬움, 안타까움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헤매고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없었나요? 사실 그것도 아닌데 뭐 의도가 나빴나요? 아니요, 의도도 좋았는데. 그러나 열심과 좋은 의도를 가졌어도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면 열심히 달릴수록 위험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종교적 열심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안과 학벌이 좋은 한 형제와 성품이 괜찮은 자매가 이게 소개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 이 가정은 뭘 이렇게 서두르나 할 정도로 막 결혼 날짜를 잡고 막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이 형제는 이웃교회의 중직자 가정의 아들입니다. 네. 이 자매는 제가 섬기는 교회의 권사님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이 예배 못 나오셨어요. 결혼 준비가 한참이라 딸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교회를 못 나오신 거죠. 왜 그럴까 전화를 드렸더니 풀이 죽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상대방 가정에서 요구하시는 뭔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뭘 좀 이렇게 가득 채워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결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잠언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집 창밖으로 목격한 한 남자와 여자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말씀하지요.
한 젊은이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이 지혜 없는 젊은이가 어디로 향할까라는 거죠. 7장 13절을 이어서 보니까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기생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는 거죠. 7장 9절 말씀에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솔로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자기 신념과 소신이 믿음이라고 잘못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7장 14절을 볼까요? 이 여인이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화목제 이야기로 봐서 이 여인도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지는 대목이죠.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들처럼 같이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목적지로 계속 향해 가고 있는 거지요. 7장 22절에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젊은이가 그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기생을.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 여인을 따라가는 지혜 없는 젊은이는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는 거죠. 도수장 아시죠? 소나 돼지를 도살하는 곳이잖아요. 그 결과가 참혹하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 사람은 나쁜 의도가 없었다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나는 대기업에 다니고 평소 열심히 일하는데 잠깐 몸 좀 쉬러 갔는데 그게 죄일까? 전날 직원들하고 회식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방석이 많은 곳으로 갔는데 뭐가 어떻다는 건가?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시간 내서 만취하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야단치는 거 아닐까? 나도 할 만큼 하며 사니 이 정도 방황은 어느 정도 눈 감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의 잘못된 방향으로 간 변명입니다. 자신이 출발한 길의 마지막 도착지에 대한 책임을 이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출발했으면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또 기회는 없을까요? 잠언 27장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슬기로운 자 또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어떤 일에 실수를 했는지 잘못된 길을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앙을 만납니다. 여러분, 재앙을 만나는 것까지는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나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져요. 그런데 문제는요, 재앙을 만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다르다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그 겪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숨어 피하였어요. 재앙이니까. 근데 이 어리석은 자는 그러지 않고 그냥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도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사실 처음부터 이 재앙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슬기로운 자나 이 어리석은 자나 둘 다 똑같이 재앙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재앙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재앙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그 재앙을 대응할 것인가,
이게 차이가 좀 난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피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재앙을 보고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상황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등 떠밀려서, 환경 따라서, 친구 따라서, 돈 따라서, 기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 다양한 갈래길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도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잘못된 결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올바른 결정을 앞으로 내리도록 깨닫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잘못 길에 들어섰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내 신념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에서 다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저마다 내 소신과 내 신념으로 어려움 없이 살고 싶기도 합니다. 굳이 오해받으며 해명할 기회도 없이 욕먹으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다 겪게 하셨다는 거죠. 말이 필요 없게끔 만드셨어요. 뭔가 해명하고 싶은데, 뭔가 변명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말할 기회조차도 주지도 않고 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만드시는 거죠. 누구처럼? 욥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겨를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좋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좋은 생각인데, 아니,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그 미래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지.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계획한 게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미래와 접속되는, 연결되는 때가 반드시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걸 믿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힘든 일을 하셔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공부를 좀 시키면 좋겠어요. 얘야, 잊지 마라. 공부도 다 때가 있단다. 교회는 내년부터 다녀도 돼.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엄마가, 아빠가 교회에 가서 기도 많이 해줄 테니까 너는 1년간만 교회 나오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해라. 제가 군에 갔더니 군에서 같이 이렇게 성경을 쭉 외웠던 성경 암송을 하고, 제가 이제 신학을 하다가 이제 군회를 가니까 이 장교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뭐 전도사님 저한테 그러고 뭐 이렇게 많이 성경을 외운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고3이라고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다고. 그 다음 날서부터 이 사람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배신감 같은 게. 네.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버셔도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걸 좀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저로서는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거만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사로잡혔다.
이 말씀이거든요.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이다. 뭔가 잘나서 자격이 돼서 능력이 많아서 대단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변변치 않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무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은 이렇게 바꾸신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또 은혜가 되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인생의 연륜이나 경험들, 내가 믿어왔던 나만의 어떤 신념들,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쌓여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민수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 들어갔지만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한 절에 똑같은 말이 여러 번 두 번 나온다, 세 번 나온다. 한 단락에 똑같은 말씀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8절, 19절, 20절을 봤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가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민수기 9장 18절, 오늘 18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다른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 내 신념에 따라, 내 소신껏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길은요, 길의 주인이 인도하세요. 길을 아시는 분이 안내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창조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을 만드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길과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 하나님,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8월달이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뭐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난 나라들도 많이 있고요. 이 전염병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 더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고요. 한국교회도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잘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핑계대고 다 떠나고 있어요. 정신없이 앞장서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꼭 교회에 가야 돼.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실 그건 아닌데 너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목사인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고민이 너무 많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8월을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하루를 그냥 넘기시겠어요?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 생각하자고요. 다른 거 세상 어떤 복잡한 일들도 물론 있기는 있지요. 사랑도 있고 이해도 있고 오해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용서도 있고 다양한 세상에 복잡한 것들이 있죠.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까? 8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 남은 생애가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달인지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번 주에 가야 될 우리 인생이지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하루를 1시간을 살게 하신다면 그날 동안, 그 시간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